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주간의 그 3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예배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무엘과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울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건축에 많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건축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터 위에 세워져야 될까요? 그렇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게 좋죠. 그럼 여러분, 인생에 우리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에게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뭘 말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건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물질이나 그 능력이 소용이 없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 내가 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우리의 인생의 터가 흔들림을 경험하냐 하면 우리가 어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암에 걸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되죠? 내 인생의 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생의 굳건한 터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건강을 아마 많은 사람들은 1순위로 이야기할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터 중에 우리의 인생의 터를 굳건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관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터가 크게 흔들릴 때 어떨 때 흔들리나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목숨을 잃었어요. 어디 여행 갔는데 사고가 났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평안한 부모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거의 내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분, 또 내가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그 믿었던 사람한테 하루아침에 배신을 당해서 내가 폭삭 망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해서요 자살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 전에 항상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고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가 지지해 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만 있었다면 그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했던 극단적인 삶의 자리에 가보면 항상 내가 혼자라는 그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터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아마도 관계의 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저는 뭘까 고민하다가요 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진짜 돈 없어도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돈이 없이 사는 것,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옳은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돈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잘못되었어, 돈은 쓸모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에 말만 기억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근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그 돈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돈 때문에 믿음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은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도 뭐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까? 돈을 자꾸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보다 뭐를 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돈은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한 유익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전 재산을 여러분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터가요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돈도 우리의 인생의 터전 가운데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1편의 기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1편의 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내 삶에 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터가 뭐 때문에 무너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터라고 말하는 이 샤타라고 말하는 단어는요 놓다, 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쉬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터라는 건 토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의 토대가 되는 그 무엇인가가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주로 다윗의 인생은 언제 흔들렸습니까? 건강 때문에 흔들렸었나요? 아니요. 다윗은 건강 때문에 흔들린 적은 없어요. 물질 때문에 흔들린 적이 있나요? 물질 때문에도 흔들린 적은 없어요.
그럼 다윗은 언제 흔들렸나요?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사울 왕을 위해서 열심히 전쟁에 나가 싸웠더니 오히려 사울 왕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뜬금없이 하루아침에 내가 왕궁에서 도망가는 상황이 되고, 오히려 다윗의 터를 흔드는 것은 주로 어떤 문제였습니까? 관계의 문제 속에서 그의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이 터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만을 뜻하진 않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이 터가 흔들린다는 건 법이나 질서나 이와 같은 사회의 규범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며 활 시위를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악인이 어두운 곳에, 그 말은 뭘 말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악인이 그 활을, 어두운 데서 활을 겨냥해서요,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뭐 한다는 겁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사회의 법적인 질서와 그 법이 무너진 무법천지, 즉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 오히려 억압을 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서부지검이 폭도들에 의해서 난동사건이 일어나, 폭동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떤 것도요 폭력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폭도들을 선동했던 그 많은 선동들의 뒤에 있는 배후 세력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을 보면요,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한 사람은요 전도사예요. 그 정광훈 씨가 목회하는 그 교회의 전도사가 그 폭동을, 주범을 일으켰던 1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죠.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이 자기들의 그거를 냈어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그 전도사 우리가 월급 안 주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상관없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한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른뼘을 때리면 주님은 뺨 맞았으면 주먹으로 마주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주님은 오른뼘을 때리면 왼뼘을 돌려대라 하시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걸어가자 하시고, 겉옷을 달라면 뭐도 달라 하세요? 속옷까지 주라 이야기하세요. 심지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끝나시고 나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그때 대제사장 중에 종 한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니까 베드로가 옆구리에 있던 칼을 빼서 그 말고의 귀를 내리쳤어요. 귀가 땅에 뚝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 말고의 귀를 같이 다시 그 귀에 붙여주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칼로 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내가 보복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내가 저 사람 눈 똑같이 상하게 하고, 저 사람 내 팔 부러뜨리면 나도 저 사람 팔 부러뜨려라, 이게 하나님 했던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보셨어요. 성경 다시 보세요. 동해 보복법이 아니라 동해 배상법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눈의 값어치만큼 뭐 하라는 거예요? 배상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보복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수를 갚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갚으라는 말을 하나님은 한 적이 없어요. 배상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그 사람이 정당한 건지 안 정당한 건지 여러분 그것은 뭘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배후 세력에 여러분 폭력을 주장하고 그런 폭동들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좋은 나무라는 겁니까? 좋지 않은 거라는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했다더라도 여러분 폭력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삶 속에 누군가가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게 압살롬의 반란이든 사울의 그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오늘 불의가 오히려 정의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은 누구에게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산은요 오늘 여기에 보면 뭐하고 대칭이 되느냐 하면 여호와하고 대칭이 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다윗은 누구에게로 피난을 갔어요? 하나님께로 도망을 갔어요. 왜? 누가 나를 건져준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옆에 있던 사람이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도망도 안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보고 뭐라고 해요?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거는 여러분 언제 산으로 도망가느냐? 전쟁에서 내가 패배했을 때 주로 나를 피신시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곳이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참 답답하네. 하나님 믿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너 구해줄 거 아는데, 하나님이 너 도와줄 거 아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융통성 없이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되나? 그러니까 얼른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내가 피할 궁리를 찾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의 적이 하는 말일까요? 다윗과 친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일까요? 다윗과 친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막 불의한 자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있지 말고 실질적인 방법을 좀 찾아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 너무 정직하고 너무 바르게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 너는 사람이 융통성이 없나? 유두리가 없냐? 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은 좀 둥글둥글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좀 같이 그 사람과 어울리기도 하고 하면 되지. 왜 꼭 뭐가 옳으냐 뭐가 바르냐 왜 그거 꼭 따지냐. 융통성 있게 좀 사람이 살아라.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좀 융통성 있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처럼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처럼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좀 융통성 좀 있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어쩔 때는 좋은 말처럼 들리고요. 어쩔 때는 사실 나쁜 말처럼 들려요. 여러분 융통성을 좋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적응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쉽게 잘 적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요. 막 세상이 달라져요. 그럼 나는 적응력이 뛰어나서 그 세상에 잘 발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적응력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왜 사탄이 문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그 적응력이라는 게 그 융통성이라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건요
드라마를 보거나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요, 우리에게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의 내용이 뭐예요? 부부가 사는데 불륜을 저지르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과거에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방송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방송 심의 규정에 아예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뭐 솔로 탈출, 막 뭐 부부의 위기, 막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진짜 그 우리가 방송에서는 우리가 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막 다 공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진리도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유황불에 멸망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너무 그 흐름을, 그 문화를 잘 적응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을 때 그 천사들을 보호해 준다고 해서 그 천사들과 내가 동성애를 갖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런 게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져도 그 진리는 변함없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들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 삶 속에 건강의 적신호가 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 자녀가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설명해요. 하나는 뭐냐? 오늘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 속에 놓여도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라 해요. 여러분, 이 기자가 말하는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곳,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다윗은 뭘 말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에 대한 이 의문이 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의문이 언제 듭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환난이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신들은 다 전능하세요. 고난받는 신은 딱 한 신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는 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신다는 건 우리가 고난받는 그곳에 누구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 절대로 고난 안 받게 해줄게, 너희들 어떤 시험도 없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너를 안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로요, 뭐를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 이 말은요, 여러분 샤마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었어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말을요, 뭐로 뜻하고 있냐,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보좌라는 단어로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디에 앉아서 다스려요? 왕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려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불의한 일이나 모든 사건, 사고, 악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높은 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저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하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서 어쩌면 내가 사자굴의 밥으로 던져질 수도 있고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엄청난 환난과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요, 뭐를 이야기합니까?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늘과 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믿음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통촉하시고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감찰하시도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통촉하시다, 예해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뭐를 뜻하냐면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해도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그게 바로 오늘 통촉하시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감찰하시도다, 이브하누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무엇을 뜻하냐면 불로써 금속을
재련하거나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찰하시도다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까지도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기까지도 다 시험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한번 종합해 봅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피치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내 중심이 어떠했는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은데 오늘 내 마음속에 그 동기가 온전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시선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시편 11편 기자의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촉하시고요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성소에 계신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마지막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7절 말씀을 바라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정직한 자는 그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 얼굴을 배우리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의 눈과 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친다.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 같은 삶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 나를 지키고 계시죠?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같이 마주친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눈을 나에게 떼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아니 나의 마음까지도 통찰하고 계셔.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인자한 시선이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반드시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융통성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오늘 다윗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셔. 라고 오늘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흘러가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의기양양한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 놓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배우리라는 그 말처럼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선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